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조금만 부족해도 남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을 상실한 채로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멀리하며 지냈던 것을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지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신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곽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그를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위에 울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한결같은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 불안을 극복하도록 사랑의 샘으로 빈잔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지은 죄도 모르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집과 시기와 질투, 욕심과 추함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 진실과 외로움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만 백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에 집착하여 한반도의 남과 북, 주변 나라들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위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셨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공복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의로움과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쇠약해지고 활력이 없어짐은 나의 죄와 허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인 부천 상동교회 가장 낮은 곳에 새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으로 교회 내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일진데 오직 겸손함으로 충성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다른 지체들과 동력하면서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며 일꾼들 자신도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 섬김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할 때에는 세워진 일꾼들을 위로, 칭찬, 격려함과 동시에 나부터 돕고 너도 도움으로 성도 모두 일어나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교회도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말 준비하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필요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부족하더라도 쓰임받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 지체들 병마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고통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가족들을 통해 부천 상동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 춤출 수 있는 화합과 단결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에게 모세처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과 엘리사에게 임하신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 양식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히 섬기시는 봉사자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찬사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기를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인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12월 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온가족 새벽 예배가 되는데요. 다 나오셔서, 여태까지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중식 헌금 신청을 지금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로비 신청서에 이름을 게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나눔, 행복 나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복지위원회에서 12월 22일까지 모금을 하고 물품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고 행복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까지 진행이 되고요.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CPR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심폐소생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28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우리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29일 금요일 오후 7시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12월 1일 오후 비전 예배, 오전 정기 재직회는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축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그 기관들과 연합해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뮤지컬도 하고요. 그리고 테너 공연도 있고 행운권 추첨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간식이 있는 정말 귀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 대상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다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눠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선 전체적으로 이웃 초청 행사처럼 같이 차량 안내도 도와주시고 예배 안내처럼 해 주시고 이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도울 일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중보기도 전도대 하반기 종강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고요. 전도대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 1층 로비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김진일 장로님, 오세영 권사님의 아들 수민 군이 12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소풍 컨벤션 7층 라온 제나홀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정건만 성도님, 정영희 집사님의 차녀 정윤미 자매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여기 참석했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송성자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건만 성도님, 정영희 집사님 가정에 정윤미 자매가 새 가정을 이루고 귀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양가의 효를 다하는 귀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송성자 성도님, 그리고
신용선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도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제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때 기억나니?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기억나는 일에는요, 이때 기억난다고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제잘제잘 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진을 보면요, 이때 기억나니 하면은 이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너무 어렸을 때 굳이 아이들과 여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한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겪었던 구체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조개를 캐고 물놀이를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다 잊어버려도 그때에 겪었던 좋은 감정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바다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보면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즐거운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힐링과 회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김영하 작가가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없으니 좋은 감정이라도 남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만큼은 잊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요, 이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의 기억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요, 첫 기억을 입력한 이후에 10분이 지나면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분이 지나면 42%를 망각하게 되고요.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79%를 처음 기억을 잊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잊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대신 우리가 기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처음 기억이 점점 더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기억을 10분 반복하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일일을 반복하면 일주일을 기억할 수 있고, 일주일을 반복하면 한 달을, 한 달을 반복하면 무려 6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남편분들은 학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면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었고요. 어느 사람의 집도 많이 외우고 있었고 길도 많이 외우고 있었는데, 이 기술이 개발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점차 다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요. 저장된 것들을 찾아오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억하지 않는 공간에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억을 살펴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지역마다 나온 것을 막 이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전화번호 보고 거기서 주소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길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래서 누르라고 해서 눌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지 하고 또 눌렀습니다. 나는 안 틀렸는데 또 눌렀더니 갑자기 5분 잠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을 기다리고 다시 또 그걸 눌렀더니 10분 잠금이 되고요. 또 안 돼서 30분 동안 잠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정말 오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30분 동안이라는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고요. 어느 순간 다른 일을 하다가 잊어버리다가 핸드폰 업데이트를 해야지 하고 무심결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서 기억이 아닌 몸이 기억하는 번호를 누르니 이 핸드폰이 잠김이 풀리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내 몸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예금을 얼마 해뒀다. 어디에 땅을 사뒀다. 그 땅에 금을 묻어뒀다.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매해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 종교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주신 그 이후에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그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중간에 딱 들어가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일을 왜 매해 반복해야 되는가? 성탄절을 왜 매해 반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반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예수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은요, 우리 주위에서 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낙담하게 하고요, 우리가 실망하게 하고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생명을 주고 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 몸에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아버지에게요, 둘째 아들이 나의 유산을 좀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웃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조차 주지 않고 너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어. 아무것도 안 됐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뒤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양식을 먹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 부탁해서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돌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반면에 떠나간 아들을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고요, 먼 곳을 바라보고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는데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터벅터벅 어깨가 쭉 늘어진 그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아무리 체형이 마르고 비굴해지고 더러운 행색을 하고 있어도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의 형체를 보고도 내 아들이다 확신하고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고 이 아들을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하면요, 더러움도 극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냄새도 극복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도 극복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더러움에 빠져 있었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망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봉착해서 좌절하고 쓸모없는 존재라 우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돌이켰을 때 그 먼 거리를 아득히 초월하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볼에 뽀뽀해 주시고 아들이라 맞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화요일 밤에 반포대교에서 다리 난간에 주저앉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20대 청년은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유서를 쓰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유서를 보고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경찰들이 출동하고 위기협상 전문가가 그 남성에게 말을 걸으면서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 청년이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그 길을 향해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하루에 38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시간에 1.5명씩 자그만치 13,978명의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찾고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영접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은 자라고 쓸모없는 자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알리는 놀라운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되찾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해방하셨다라는 이 원어는요, 리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 외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이 더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시고 다시 가락지를 끼우시며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이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날 밤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향하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요, 억지로 의무감을 행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거룩한 은혜를 새기는 시간,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는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요, 너무나도 좌절되었고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만 보면 트라우마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도 실패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신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주님, 그 아들을 씻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둘째 아들을 다시 그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녹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 더러운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께 범죄한 그 아들을 왜 회복시키시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그렇게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하늘로 올라가심처럼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벌써 출발하셨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으시면서 아직 임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상태의 삶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살아갔죠. 이 임박한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변에서 1999년 밀레니엄 때 바라봤던 그러한 이단들이 행하던 그러한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이 종말된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단의 종파에 그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 갖다 바쳤고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지만 1999년이 끝나도 2000년, 2001년, 2024년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인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단들은 그때 모은 재산들로 많은 이 세상에서의 부를 축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 긴장 상태를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아직이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오지 않으실 것이고 내일도 오지 않으실 것이고 나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너무 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여행도 하고요,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빠지면 어때? 아직도 안 오시고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이 시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원어는 판토크라토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살리시기를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늘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대와 기쁨 속에 대린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여서 드린 예물들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과 생일감사 강단 헌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정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손들 위에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